이렇게 수요 종로의 빈예배 말씀 나눌 텐데, 오늘은 토라 포션 말씀으로 나눌 텐데, 이번 주는 샤봇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이번 주 있기 때문에 따라합니다. 샤봇. 네, 이것은 오순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토라 포션이 오순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일 모레가 오순절인데, 네, 오순절과 이 오늘 토라 포션에서 선택한 말씀이 아주 절묘하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아주 재밌는데 한 말씀 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바로 11조에 대한 말씀이에요. 11조. 그래서 신명기에 있는 11조에 대한 예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려야 되죠. 그래서 뭐 매해 11조를 내고 뭐 3년에 한 번 내고 이렇게 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재물에 우리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재물과 돈, 이것에 우리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 앞에 재물과 돈을 드리는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 오순절에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께 우리의 가장 소중하면서 가장 모든 것을 드린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전부를 다 드려야 주님의 성령 오순절이 임하시는 거예요. 좀 더 보시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8, 29 시작. 당신들은 매 3년 끝에 그해에 난 소출의 11조를 다 모아서 성 안에 저장하여 두었다가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레위 사람이나 떠돌이나 고아나 가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예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웃을 챙기라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11조를 가지고 무엇을 하라? 이웃을 챙기라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제 유산이 없다 그러죠. 레위 자손은 레위 자손과 고아, 과부, 나그네들을 너희들의 예물로 11조로 챙겨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지키기를 원하시고 그들에게 우리의 이 재물과 우리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면은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이 마음이 이것이 또 오순절의 마음이라는 거죠. 재정을 드리면서 주님께 전부를 드리는 것이 오순절이고, 또한 하나님의 이것이 뭘 말하는 겁니까? 자비하심을 기억해요. 자비하심. 그래서 우리가 그때 오순절 이후에 그 자비하심에 대한 말씀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해라. 그래서 이들을 챙겨라. 그러면서 이것이 그들에게 흘러가는 게 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이들에게 흘러가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게 오순절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어떻게 흘러갔어요? 모든 민족에 흘러갔죠. 복음이 흘러가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의 정신이고, 연약한 자, 챙겨줘야 될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라. 그 너희들의 예물을 여기다 부어주라라는 거죠. 그것에 우리가 먼저 받은 은혜와 그 복음의 기쁨을 흘려보내라. 은혜를 흘려보내라. 이것이 바로 오순절이다.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말씀 신명기 15장 시작. 당신들 동족 히브리 사람이 남자든지 여자든지 당신들에게 팔려와서 6해 동안 당신들을 섬겼거든 7째 해에는 그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십시오. 자유를 주어서 내보낼 때에 빈손으로 내보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대로 당신들의 양떼와 타작마당에서 거둔 것과 포도주 틀에서 짜낸 것을 그에게 넉넉하게 주어서 내보내야 합니다. 네, 그렇죠. 이제 자유케 해줘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7년째 자유케 해줘라 이런 내용이 있고, 그들을 이제 보낼 때, 실제적인 거죠. 보낼 때 그냥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 하나님의 어떤 그 자비하심이 또 나오는 거예요.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 그들을 잘 챙겨서 보내줘라.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게 또 오순절의 마음인데 우리의 주변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자유케.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어때요? 그들이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것을 자유케 해줘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유케 하는 거고, 또 다르게 연결을 하면은 우리 안에도 자유케 해야 된다. 자유케.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매여 있는 부분들, 종된 부분들, 관계적인 거에서 관계적인 것들, 종된 부분들,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풀어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미워한다든지, 막 상처를 받는다든지 그러면은 그거를 안에 계속 품고 있게 되잖아요. 그게 상처가 되고 그 미움이나 또 상처 이것이 우리 마음에 품게 된다. 마음에 품게 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7년째 자유롭게 종을 내보내는 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의 상처, 그 내가 붙들고 있었던 그 내가 미워하는 대상을 보내줘. 그래서 우리가 먼저 자유케 돼야 또 누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안에 미움이나 상처, 관계적으로 어려운 부분들 이런 것들을 다 자유케 해야 돼요. 자유케. 우리 안에 종된 매여있는 죄로 매여있는 모든 것들 아니면 주님과 관계된 것들에서 매여있는 부분들 죄의 사슬들 그거를 풀어버리는 게 바로 오순절이다. 그래서 자유케 되시기 바랍니다. 네. 또 한 가지 말씀 신명기 15장 그러나 그 종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가족을 사랑하고 당신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여 나는 이 집을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당신들에게 말하거든 당신들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송곳으로 그 귓불을 뚫으십시오. 그러면 그는 영원히 당신들의 종이 될 것입니다. 여종도 그렇게 하십시오. 네, 이것이 또 재밌는 말씀이요. 그래서 우리 청간호 목사님이 찬양 만들었죠. 내 귀를 뚫으소서 했잖아요. 내 귀를 뚫으소서 이제 종이 되기 원한다 이 표현인데, 그러니까 그 종이 너무 사랑해 종이 주인을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7년이 돼도 풀어지지 않겠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 귀를 뚫으라 송곳으로. 송곳으로 뚫어서 이제 내가 영원한 종이 되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과정을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원한 종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종. 왜? 주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순절과 연결하면 어때요? 오순절이 임하기 전에는 어때요? 우리가 주님 앞에 했다가 뺐다가 이렇게 기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내가 언제든지 또 7년째 되면 난 나갈 거야.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오순절 임하기 전에는,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내가 이 영원한 종이 되기 전에는 좀 있으면 내가 나갈 수 있어. 나갈 군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직도 그 바깥에 세상에 마음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지가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7년만 되면 나가야지. 이런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오순절이 임한다는 건 뭐예요? 귀에 송곳을 뚫어서 아예 나는 영원한 종이 되겠다. 주인 대신 예수님한테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영원한 종이 되겠다는 것이 바로 그 오순절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나는 이제 오락가락하지 않겠습니다. 어디 다른 데 마음을 두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가려고 하는 마음을 끊어버리고 완전히 주님 앞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인의 것을 내가 받아서 그냥 내가 주인의 것을 다 먹어버리겠다 이러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에 영원한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종이라는 표현으로 봤을 때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단함을 감당하겠다는 걸로 연결할 수가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 몸에, 내 육체, 내 상황에 고단함도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순절의 능력이에요. 내가 피곤하고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도 내가 종이 되겠다. 어때요? 종이 주인에게 영원한 종이 된다는 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겠죠. 종은 자유가 없잖아. 이건 영원한 종이 된다는 건 뭐야? 내 자유를 반납하겠다는 거예요. 내 자유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는데 오순절의 역사가 임한다는 건 뭐예요? 내 자유를 반납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예수님 말만 따라서 가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내 마음대로 자유케 한 게 아니겠지만은 이 오순절의 역사는 뭐 내가 주님 앞에 주님만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자유를 반납하는 역사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종이 되겠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만 내가 따라서 주님의 시키는 것만 내가 하겠습니다. 그게 오순절의 역사. 주님이 시키는 것만 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종이라는 것을 봤을 때 이 육체가 고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육체가 종이라는 게 주인과 종이 어딜 갔다 오면은 둘 다 피곤해요. 근데 종은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을 챙겨줘야 돼요. 그 상황에서 내가 피곤하지만 주인을 챙겨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그거 있잖아. 주인이 이렇게 하는 거를 거부를 종은 다 해야 된다는 거지. 주인을 먼저 챙겨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 종이라는 거는 육체의 고단함으로 연결할 수가 있어. 육체의 고단함. 물론 회사 생활하는 것보다 사장님 되는 게 어떤 심적인 부담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자유인보다 종 생활하는 게 더 몸이 고단하다는 거예요. 나뿐 아니라 주인도 챙겨야 되고 내가 주인 앞에 모든 것을 충성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시키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충성이라는 거는 쉽게 하면 충성이 아니에요. 사실 그냥 뭐 군인들이 충성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군인들이 맨날 놀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충성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막 보초서도 아무도 안 봐도 계속 이렇게 해야 이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고단한 일이라는 거예요. 뭐 내 생활이 없어 그냥 막 밥 먹다가도 훈련이 시작되면 그냥 나가야 되는 그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쉴 거 다 쉬고 나 안 나갈게 이렇게 하는 게 충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종은 충성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 내가 영원한 종이 되겠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육체가 고단하거나 내 형편을 내가 힘들게 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왜냐?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오순절의 삶이 임한다는 것은 내 육체의 평안함보다는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내가 충성 때문에 내 육체가 고단하더라도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거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머리 들 곳이 없다. 그래서 막 너무 고단하게 막 배에서 잠드시고 사도 바울도 얼마나 많은 고난의 삶을 살면서 막 몸도 박해도 당하고 막 잠도 잘 못 자고 막 배에서 막 하여튼 그런 수많은 고난들이 다 뭡니까? 고단한 삶을 살았는데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게 기쁜 거예요. 감옥에 가도 기쁨. 오순절의 정신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고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내가 성령님이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어떤 내가 나를 실수하지 않게 그렇게만 초점을 맞추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를 고단하게도 인도하실 수 있다. 고단하게도. 그래서 그 수많은 어떤 사역자들을 봤을 때 어떤 그 고단함이라는 게 그게 충성으로 이어진다. 충성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 물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안식하는 거, 7년째 안식년 하는 거, 이건 주님께서 다 이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안식일. 쉬는 거는 당연한 거지만 그냥 막 무작정 계속 쉬는 거 하나님 원치 않는다. 일할 때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열심히 주님께 충성을 해야 되고 주의 복음을 향해서 내 몸을 돌아보지 않고 확 달려나가다가 또 쉴 때는 쉬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6장 10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복을 따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7.7절을 지키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도돌이와 고아와 가부까지도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네, 이것은 이제 신명기 나오는 이제 7.7절이라고 명명이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오순절이죠. 이것이 이제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 이게 또 아까 나온 것처럼 챙겨주는 거, 고아와 가부 챙겨주는데 여기 포인트는 즐거워하라 이런 얘기가 있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것은 즐거워하라는 거, 즐거워하라.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됐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떨어져 놓고 니네끼리 막 죄지으면서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주의 자녀끼리 가족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것이 절기라는 거예요. 절기. 그래서 이 뒤에 보면은
그 초막절도 나오는데 초막절도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초막절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라. 그러니까 이 절기들의 초점이 뭐예요? 주님의 그 과거를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것도 있지만은 모여서 즐거워하는 게 또 포인트예요. 아,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아, 기뻐하고 감사하자. 즐거워하는 거.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절기는 기쁨입니다. 안식일도 기쁨이고 절기도 기쁨이고 우리의 또 예배 모든 과정이 다 기쁨이고 그래서 성령의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게 성령님과 함께하는 게 기쁨이다. 또 하나 말씀 보시면 재미있는 말씀 있어요. 읽어 14장 16절. 그 돈으로 마음에 드는 것을 사십시오. 소든지 양이든지 포도주든지 독한 술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먹고 싶은 것을 사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온 가족이 함께 먹으면서 즐거워하십시오. 네, 그래서 이제 이건 절기 표현에 있는 건 아닌데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게 와서 사서 너희들이 온 가족, 당신들과 가족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라. 이 내용이 또 있는데 무슨 표현이 있어요? 독한 술이든지 이런 표현이 있어요. 독한 술도 지금 여기 써 있단 말이죠. 포도주도 되고 독한 술까지 지금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분명히 가족의 울타리라는 거예요. 가족의 울타리지만 이제 독한 술도 먹으면서 그냥 아주 그냥 즐겁게 놀아라. 그런 표현이. 그러니까 주님 앞에 있고 가족 안에 있고 이러면은 그냥 막 자유롭게 기쁨으로 놀으라는 거예요. 좀 취할 수도 있겠죠, 독한 술이. 그렇지만은 어쨌든 막 죄 가운데 막 가족도 다 팽개치고 막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가족 안에서 독한 술도 먹으면서 아주 기쁨으로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의 이 마음이라는 게 참 넓으시다. 우리는 참 좀 약간 좀 그런 부분에서 인색할 때가 있단 말이야. 우리의 성격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이런 걸 따져서. 근데 주님은 정말 이런 것들이 풍성하심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고 또 울타리 안에 있다면 정말 주님은 마음이 넓으시다. 기쁨이 많으시고 뭐 사모도 얘기하지만 아주 재미도 있으시고 그런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네, 하박국 읽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명성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랍니다.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대에도 알려주십시오. 진노하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네, 주의 일을 우리 세대에도 새롭게 해달라. 이 표현이 이제 개역개정으로 보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십시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이제 성경에 여기 한 군데밖에 안 나온다 그죠? 그래서 부흥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뭐예요? 이 수년 내, 그러니까 내 세대에 이게 내가 인식할 수 있을 때 주님 부흥시켜 달라고 이것인데 이 부흥이 원어가 보면 하야입니다. 하야인데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살다 재생시키다 그리고 생명을 주다 회복시키다. 그래서 새롭게 하다라는 표현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는 그런 표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표현, 구원에 대한. 그러니까 주님께서 수년 내에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생명을 주십시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런 표현. 근데 이 뒤에 보면은 뭐예요? 무슨 표현이 있어요?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말씀의 흐름이 지금 이제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심판에 대한. 근데 여기는 뭐예요? 이건 구원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표현.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심판과 구원은 같이 가는 거다라고 했죠. 심판과 구원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누군가가 이렇게 공격하고 있어. 되게 공격하는 악당을 죽이면서 살려주는 게 구원이야. 그래서 심판하고 살려주는 게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 그러면서 주님 이제
이 심판의 때에 우리를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고 우리를 속히 구원시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을 같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부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부흥은 어떤 거예요? 심판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더 재밌는 거는 이 앞에 보면은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 이런 표현이 있고, 여기는 명성을 들었다 이렇게 됐죠.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랐다, 명성을 듣고 막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 명성을 듣고 주님이 하신 일을 듣고 놀랐다 하는데 이것이 무슨 단어냐면 쉐마라는 뜻이에요. 네, 쉐마. 이것은 무슨 뜻이냐? 소문, 명성 이런 뜻이 있는데 구원의 소식이라는 뜻이 있어요. 소식.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그 소식을 듣고 놀랐습니다. 이 소문, 명성, 소식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듣고 놀랐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내가 듣고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진노 중이라도 구원 잊지 마라, 긍휼 잊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이 앞에 소식을 듣고 놀랐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거 신약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행하신 일의 소식인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십자가의 소식이다. 십자가 부활의 소식. 그래서 제가 그 누가 설교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건 뉴스다, 이건 뉴스. 굿뉴스, 복음, 굿뉴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막 설득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하신 거를 외쳐주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들으면 눈이 바뀌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는 눈이 열리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그 전과는 다르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오순절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이게 오순절인데 그래서 구원과 심판이라는 게 바로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것도 구원과 심판이고 그것이 바로 부흥을 일으킨다. 똑같죠? 오순절에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소식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뭐예요? 심판과 구원의 역사.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렇죠. 이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고 이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을 딱 해놓고 그 뒤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다. 근데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거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소식, 이 뉴스를, 굿뉴스를 듣고서 받아들이면 구원이 되는 거고 이것을 거절하면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소식을 외치는 그 자체가 구원과 심판을 가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복음을 들고 오순절에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외치는 거는 뭘 하는 겁니까? 우리가 구원의 길로 우선 가는 거지만 심판이 이루어지면 심판자의 또 자리로 갑니다. 그만큼 엄중하면서도 놀라운 우리가 그것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듣고 믿지 않는 자체가 심판이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기준이잖아요. 이 기준. 이 기준을 만약에 모르면은 어때요? 이 하나님의 그 심판하실 때 구원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게 너 몰랐는데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소식을 전해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게 선포를 하면은 이 구원의 기준을 선포를 하게 되고 그 사람이 듣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이 그것을 선택하면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고, 그걸 거절하면 심판이 이루어지는 기준을 우리가 던져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 오순절에 그 성령 충만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는 기준을 전달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심판과 구원을 가르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난 그 건세자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네, 그래서 이렇게 오순절의 역사로 이어진다는 거. 지금 아까 말한 게. 마지막 하박국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3장 17절.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로 치닫게 하신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무화과 나무가 없고 뭐 하여튼 뭐 다 없어. 다 없을지라도 뭘로 기뻐한다? 주님 안에서.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한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한다. 이것이 이제 복음에 이제 순종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내가 구원받은 그 기쁨. 주님 안에서 이 세상에는 가진 건 하나도 내가 없을지라도, 무화과 나무가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다 없을지라도 주님의 그 십자가 구원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내 발을 사슴과 쭉 뛰면서 아까 뭐랬어요? 소식을 전하는 거죠. 소식.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딱 터지면은 요즘에 안 그러지만 신문을 막 하면서 호해요 뭐 하잖아요. 이게 소식이 터졌습니다. 어떻게 막 뛰어다니면서 하잖아. 최대한 이제 많이 전달해 주려고 막 뛰면서 막 던지고 막 하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그 오순절의 성령 충만함의 역사다. 구원의 하나님 너무 기쁜 거야. 이거 없더라도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 십자가의 그 하나님 행하신 일을 너무 기뻐하기 때문에 내 발이 사슴과 같이 돼가지고 막 뛰어다니면서 호해요 주님이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이미 이루셨습니다. 이게 소식이야, 소식. 가서 이렇게 설명이 설득 이런 게 아니고 소식을 선포하는 거야. 주님이 당신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미 그거 하신 일이니까. 그 사람이 받든지 못 받든지, 그 사람이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이것은 이미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에 대해서 외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순절이다. 그래서 지금 이 하박국 말씀이랑 오순절을 연결시켜요. 푸아포셔. 그래서 아까도 그 앞부분에 주님이 하신 일로 인해서 부흥케 하십시오. 그 말씀도 오순절로 연결되는 거고, 지금 마지막에도 내가 사슴과 발과 같이 되고 내가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오순절이라고 지금 하박국이랑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에 맞이할 때 내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런 사슴과 같이 되고, 내가 무화과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그 십자가 그 사랑, 그 부활의 그 소망, 천국 소망 때문에 기뻐해가지고 막 이걸 뛰면서 호해요 이것이 우리의 오순절이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네, 오순절에 성령님이 이제 임하셨는데 불과 바람으로 임하셨고, 지금 입술에서 방언이 터졌다는 거예요. 방언이 터졌는데, 이 방언에 대해서 어떤 표현이에요? 세계 각국에서 유대인들이 왔는데 그 각 나라의 말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방언으로 오순절에서는 이제 방언으로 역사가 됐는데, 이것이 뭡니까? 세계 각국으로 이제 말이 이제 바뀌면서 뭐예요? 흘러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오순절의 그 핵심은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 기쁨을 모든 열방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오순절. 우리의 입술이 이제 세계 각국의 입술이 되어야 된다. 물론 이게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기도도 있지만, 여기서 지금 표현하는 건 뭘 말하고 있어요? 세계 각국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이.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읽으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그러니까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는데 어떻게 올라갑니까?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그러니까 온 열방 가운데로 내 증인이 되라는 게 오순절의 핵심이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는데 너희들이 그 권능이 임해서 모든 열방을 흩어져서 내 증인이 된다. 그게 이제 바로 하나님의 오순절의 역사다. 오순절의 역사. 왜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물론 우리의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어떤 하나님이시면 열방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여기밖에 지금 못 보고 있어요. 우리는 서로밖에 못 봐. 우리는 앞에밖에 못 보지만 우리 저 위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모든 열방을 보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내 안에서 알아가면서 주님과의 교제 속에 내 마음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내가 또 막 상처도 치유받고 그렇게 된다면은 거기서 끝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를 주님의 높은 수준까지 올려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열방의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열방의 하나님. 열방의 하나님을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열방의 증인이 될 수 있게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게 바로 오순절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권능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세계 각국으로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가 만약 기도를 해도 내 기도만 하는 게 오순절이 아니에요. 오순절은 내가 성령 충만해서 열방을 향해 기도하고 주변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연약한 자를 향해서 기도해서 내 기도가 그들을 살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오순절의 역사. 그래서 아까 우리가 또 설교 잠깐 들었을 때 그 얘기했잖아요. 열매 맺기 위해서 잘못된 것들 다 잔가지를 치는 게 오순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은혜가 흘러보내줘야 되는 이 증인으로 기도의 용사로 열방의 용사로 그 가기 위해서 나를 제한하는 것들을 이 오순절에 다 끊어버리는 게 그게 회개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연약한 자를 섬길 때 내가 또 복음을 외칠 때 내가 그래서 기도로서 영적 돌파를 할 때 나에게 방해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자유케 되지 못한 부분이 무엇이냐, 내가 또 내가 우상으로 삼고 있는 게 무엇이냐, 그것을 보면서 오순절에 다 그걸 잘라버려서 더 깊은 곳으로 성숙한 수준으로 올라가서 결국에는 열방을 품고 하나님의 그 수준으로 열방 가운데 주님의 통치를 이루고 주님의 기도의 능력을 나타내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 바로 이게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이제 많이 받았을 때는 흘려보내야 썩지 않는다. 그렇죠? 사회는 가야 이제 썩지 않는데 사회가 계속 받기만 하니까 썩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슴과 같이 나팔수가 돼서 기쁜 수준,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면서 열방을 또 주님과 연결이 돼서 열방을 향해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몸이 고단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단한 삶이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과 헌신하고 충성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이다. 그래서 또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또 모든 것을 감당하는 또 충성스러운 군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